내가 볼 땅을 얻게 하리라.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끝낼 무렵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며 그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일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하였지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무리바 물에서 있었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할 때 물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집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받은 모세였으나 백성들의 완악함과 시도 때도 없이 자신에게 불평하는 것을 참지 못하였어요. 9절로 11절에 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반역자들아,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이렇게 한 것이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이 났으면 이렇게 소리쳤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와 백성과 짐승이 다 마시기는 했지만 백성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사건이었고 모세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풀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선고를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출애굽 제 40년 1월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한 모세는 그토록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26절이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약함에서 오는 고통이거나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것이었겠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지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말이죠. 그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미 족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데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윗왕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며 자신이 든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격이 가득합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뜻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한번 눈 감아 주시지 꼭 그러셨어야 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나 자신의 분함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토해낸 모세를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모세가 든 잔에 넘치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구해 주셨고 40년간을 애굽의 궁에서 보호하셨으며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셨고 40년간 함께하사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해주신 그 축복과 은혜, 그것은 지나간 때만으로도 이미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바램보다도 이미 더 큰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의 요구가 거절된 것은 잘못에 대한 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고자 한 모세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했다 해도 모세는 하나님은 모든 요구에 넉넉하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까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모세는 기도 후에 그 어떤 아쉬움의 생각이나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내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120년 동안 모세가 든 잔을 조금 채워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넘치게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구함이 허락받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심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족한 돌보심과 역사를 되새기며 그 경륜과 섭리의 나를 맡겨야겠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제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곳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곳을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허락지 않으심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를 어떻게 평하였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수를 모세에게 주셨나요?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약에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소망했지만은 그보다 더 하늘나라를 소망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증거한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가시는 길을 어떻게 하면 알겠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하셨죠. 우리는 장소를 보기를 원하고 길을 알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복지를 말씀하셨고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여 드리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모세는 다시금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지만 모세의 사명은 죽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배려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된다는 것이요. 모세는 그 역사 안에 언제고 기억되고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패하시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신 약속,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행시키셨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은혜의 길을 보이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